할렐루야. 이 시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심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상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함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넘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멈춰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주님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3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사오니 어찌할까 하며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등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고3부터 오늘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감염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사 전 학년이 자유롭게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어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거룩한 지도력을 갖춘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길가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심을 간직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길이 열리고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고 위로와 격려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여 교회와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사회 각 분야의 훌륭한 리더들로 세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형통함, 이로함과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27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석이라고 표시된 곳에 이렇게 앉으시면 간격을 띄어앉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열 체크,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이제 근본적으로 이 심는 작물이 그대로 난다 하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는 그대로 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심는 대로 그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토양과 기후 그리고 여러 관리 이런 조건에 따라서 결과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달 한 개를 심어서 한 개만 거둘 수 있다.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부가 나달을 심는 것은 되도록 그 많은 열매, 소출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가 이제 벼이삭 하나를 세어봤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작황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세어봤대요. 167개 나달이 이렇게 달렸대요. 그런데 이제 나달 그 한 개를 심으면 이삭이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10개로 본다면 나달 하나를 심어서 1670개 나달을 얻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기적입니다, 사실. 참 신비스러운 건데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이죠. 곡식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제 유익한 것들을 심어서 굉장히 풍성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들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조그만 것을 심었는데 아주 결과가 파괴적인 것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문제인데요. 무심코 던진 한 말 때문에, 아주 짧은 말 때문에 삶을 뿌리채 흔드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클럽에 한번 갔는데 그 여파가 대단하기도 합니다. 공들었던
그 쌓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위기도 당하곤 합니다. 허황된 마음에 잠시 일탈을 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 신상이 탈탈 털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욕망,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그들의 삶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이 공식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데 계속 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또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습니다. 교만했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2대 맞을 거 1대 더 맞잖아요.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 경고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너희들 멸망한다. 참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 갔다가 너희들 망한다, 부서진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음악을 이제 연주할 때 쓰는 이제 악기죠. 근데 때로는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목적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쓰기도 하죠. 여기 본문에 있는 나팔은 바로 이제 적이 침공한다, 전쟁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하면 독수리처럼 급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습한 적들을 이스라엘이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인데, 물론 그 전에 징조가 있었고 경고가 있었는데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겠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의 군대라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가 기울입니다. 급속하게 기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징조는 보이는데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면 좀 들을 것 같은데 참 안 되나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완악한 것 같아요. 마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고약할 수도 있다. 정말 마음처럼 또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사랑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부패하고 완악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처럼 급습하는 이 군대가 어디를 덮치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집이 지금 썩었기 때문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덮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선 하나님의 집을 대적이 덮치도록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겁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적들이 침공하도록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여호와의 집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집 하면 베델 아니겠습니까? 베델. 말 그대로 베드 그러면 집이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 때 그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난 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남북으로 갈리죠. 그리고 남쪽 왕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고요. 북쪽 왕국은 그냥 이스라엘 그 이름 그대로 가져갑니다.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갈리다 보니까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니까. 서로 또 그 국경에 수비대가 있지 않겠어요?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나라가 다르게 돼버렸으니까. 그전에는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딱 두 동강이 나니까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겠죠. 그래도 목숨 걸고 탈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은 이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안내하기도 하고 또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섬기는 일도 하고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유다로 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탈북을 시도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북쪽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사람은 여로보암 2세고요. 여로보암 1세 초대 왕.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베델과 저 북쪽의 단에 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금으로 된 송아지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베델에다 그걸 세운 거예요. 베델. 저 단에다가도 하나 세우고 두 개 세웠는데 이제 사람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형식으로는 모습으로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베델에서 그러한 우상을 섬긴 거죠. 온 나라가 그랬지만 이 베델이 우상의 원상이 된 거죠. 우상 숭배의 원상이. 이 베델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예배와 11조를 서원했던 곳이 이 베델이에요. 아주 거룩한 곳이고 의미 있는 곳인데 그게 우상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썩어버린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멸망이 그들을 덮치게 된다. 이건 너무 자명한 공식입니다. 썩으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꼭 무슨 형상을 앞에 세워놓고 절하고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 중심의 자기 욕망대로 사는 이 삶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거추장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김민선 집사님. 기분 좋겠죠? 예. 기분 좋죠. 또 읽고 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는가. 시편 1편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다. 즐겁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편지가, 그 카드가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죠. 또 읽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이 사랑의 편지를 또 읽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다, 그렇게 느낌이 온다. 그 사랑 확인하셔야 돼요.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래가면 안 됩니다.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이 또 내 마음속에 살아 올라온다면 그 말씀, 사랑의 편지 얼마나 또 읽고 하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위경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 우리 성경에서 계속 살펴봐요. 평소에 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말씀 속에 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 뭔가 어려움 당했을 때만 막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래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마치 전화선이 끊겼는데 막 그 전화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잘 연결돼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다 끊겼는데 막 전화로 이야기해봐야 통하겠습니까? 좀 비유컨대 그거예요.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제 장차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독수리처럼 대적들이 덮칠 때 막 굉장히 괴롭겠죠. 힘들겠죠. 이때 나의 이제 이름을 안다.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그때는 이제 전화선이 끊긴 상태니까 비유컨대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비유컨대 그때서야 부르짖는 거 안 듣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급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늘 만남,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아는 거죠. 이게 사귐이고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우리도 또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화선이 계속 통하게 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내용은 아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사귐이 있는가 하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선을 버렸느니라. 이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거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으니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았으니 바로 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연관 속에서 그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흐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어떻게 그 선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그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 끊어졌는데 메마름이고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신 모습 보았죠. 여기서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 사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파괴됐으니 그 관계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분명한 공식입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사귐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모자라서 우리들에게 뭐 필요를 채워달라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성한 삶과 행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무거운 말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세우는 모든 조직, 제도, 발전 무너집니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또 성경에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공식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왕들도 세워요.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꾼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 취향대로 자기들 멋대로 세운 거죠. 나 너희들과 상관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20여 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칼에 맞아요.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보면 20명의 왕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참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 수 있죠. 기다리시고 기회 주시고 또 한번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속임수와 모략 또 뇌물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 모든 제도, 힘, 권력 이것을 사용한 거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섬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자기를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인데 이제 형상을 세워요. 큰 형상. 느부갓네살 왕 대표적인데 큰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막 절하게 하잖아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거기서 절하지 않고 또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세우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빌미입니다. 신상 세워놓은 것은. 북한의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참배하게 한 이유도 같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딱 휘어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세우고 이런 형상을 세우는 목적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신께 경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걸 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그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요. 뭘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많죠. 물론 우리가 빌 수 있고 소원을 아뢰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첫째 목적이 되는 게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잖아요. 바로 이것은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결국 무너집니다. 파괴돼요. 자기를 위한 그런 모든 조직, 제도, 권력 반드시 파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징벌을 내려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아요. 망할 때까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보면 떠나지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계속 보십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래서 송아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웠던 송아지죠. 그 송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세웠겠습니까? 자기들의 욕망이에요. 이게. 우상은 바로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이건 참 신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 진짜 믿어요. 이단들 우리가 보면 저 말도 안 되고 정말 저런 것을 따라갈까 하는데 그 사람들 믿어요. 진짜 믿어요. 참 이게 이제 아주 악한 영의 역사죠. 우상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신이다 하니까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산산조각이 난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건대도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골라서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욕망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명예, 욕망, 이건 결국 또 폭력으로 이어지죠. 결국 이런 인생은 부끄러움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다고 하는 자들이 갑자기 또 변질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또 섬겼던 자들이 어떤 권력의 자리, 또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정말 변하는 모습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은 이 금송아지가 산산조각이
조각이 나도록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심고 결국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 모습, 이렇게 7절이 그리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었다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을 심었다는 거죠. 그저 사소한 행위로 이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광풍, 파괴적인 바람이 되어버려요. 사소하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 같지만 이게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파괴로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정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 많이 아프게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힘 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니까 한번 휘두르겠다. 그게 뭐 큰 일이겠는가 하는데 그게 나비 효과처럼 많은 사람들 쓰러지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소한 것이, 작은 나달과 같은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게 쌓여서 또 이것도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참 잘하다가 그 죄를 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일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막 점점 더 커져요. 막 가정에 얼마나 큰 우환이 있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잠깐의 어떤 욕망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엄청난 결과로 옵니다. 바람 심어 광풍 거둬,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따라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심었지만 결과는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알 한 알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심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작은 나랄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음으로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또 30배 풍성한 그러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일상 속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의 선한 씨앗을 심음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살리는 열매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심어 광풍 거두는 어리석은 삶의 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감으로 주의 능력을 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우상의 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깊이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파하시고 하나님께로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예수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능력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흔들리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어떠한 가치도 되지 아니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람과 또한 폭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를 깊이 있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람을 심고 폭풍을 거두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리고 정말 친절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하고의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마릅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갈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뭐하라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끄떡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속삭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하고 기도하고 저희를 등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을 질러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각 가정에 두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들로 자라며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특별히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각 가정들마다 주님 보좌를 펼치시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각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지금 이때에 아버지 더욱더 친밀한 관계들을 형성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각 가정이 하나님 진리로 보호되어지고 이 가정들마다 주님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참으로 이 가정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비는 아비의 역할을, 어미는 어미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다툼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으로 묶어주신 각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생각들로 다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상야릇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주님 거룩한 가정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 안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아버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여서 세상이 주는 생각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걸어나가는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미와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교육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쉽게 역경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참으로 이들의 발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데에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또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지금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힘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좌절 속에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잡고 나아감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때에 또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양육해 나가며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지금 이때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지금 이때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또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금 이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지금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그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너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함으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단결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과 하나님의 교회들 나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3 학생들이 오늘부터 등교를 했고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학생들 안에서도 서로 조심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에 공백이 생겼는데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특히 동아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교가 되며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3들이 오늘부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한 마음 반 그리고 설레임 반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3 학생들의 등교함과 동시에 또한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등교할 텐데 하나님이 코로나19에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를 배려하며 또 서로에게 서로를 조심함으로 하나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교육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에서 모든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육부에서 힘을 쓰고 있는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담당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처리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불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등교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나님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동아
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주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구명이 나오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시게 도와주시라. 하나님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에 취약한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난민들이 열악한 환경과 공경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정부가 이들을 돌보고 또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세계가 협력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19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어져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수많은 난민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또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밀접하게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악한 환경과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제사회와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족들이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쓰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역에 힘쓰여 주시고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글라데시 가장 최대의 난민 생활인 방글라데시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긴장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남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자가 나오는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난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이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바뀌면서 저희들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요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업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흡족한 비를 보내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암사슴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